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인가요? 9번째 시간 같습니다. 우선 처음부터의 대략적인 스토리를 또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아주 중요하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모든 성경 말씀이 읽고 듣고 그대로 행하면 복이 있는데 스스로 요한계시록 성경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책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그 이유가 또 중요합니다. 왜?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가면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휴거예요. 휴거 장면인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각 사람의 눈이 보는데 그를 찌른 자도 본다고 말씀하죠. 이 그를 찌른 자들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민족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애곡하는 이유는 남겨졌기 때문에 애곡하는 것입니다. 올라갈 줄 알았는데 못 올라간 사람들이 더 애곡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남겨지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심판을 할 때 7교회에다가 말씀을 해요. 7교회에다 말씀을 하면은 모든 교회에 말씀을 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 그랬죠. 빌라델피아 교회.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 교회인지 3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런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지금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명령을 인내하여 지켰은즉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 시험의 때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는 그런 그 시험의 때예요. 그러니까 7년 대 환란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때를 면하게 한다 그래요. 11절에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하는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 안에서 주님이 속히 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교회, 아주 열심히 가르치는 교회. 그 지나가는 소리로 뭐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 됐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 말은 어느 교회든지 다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가깝다는 걸 절실하게 가르치는 교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5장은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6장에 가서 6장이 아주 가장 중요한 장이 6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계시가 있습니다.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넷째, 다섯째 인 다 떼이고 여섯째 인을 떼는 순간 또는 떼기 직전에 휴거가 일어나요. 감춰져 있어요. 6장 11절과 12절 사이에.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되죠?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이게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다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은다, 그것이 마태복음에는 표현이 되는데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연결을 하면 이게 휴거 후에 바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때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엄청난 파괴와 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14절에 보면 알아요.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매.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의 그 큰 지진과 유성 충돌에 대한, 유성이 떨어진 데 대한 충돌이 있는 거예요. 그건 엄청나게 살상이 있는 거예요. 수억, 수십억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휴거가 되자마자. 그리고 이때에 모든 종족이 예수님을 구세주이고 심판주인 걸 알게 된다는 그 계시가 숨어있다 그랬죠. 그게 15절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우리 위에 떨어지라는 것은 떨어져서 보호해달라는 것이에요. 예,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예수님이 진노하시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온 민족이. 그러니까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엄청난 계시가 여기 있죠. 그 다음 17절에 가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하더라. 여기서 어떤 계시가 열린다고요? 7년 대환란이 이때 시작하는구나. 5째 인까지는 7년 대환란이 아니에요. 6째 인을 뗄 때 7년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첫째 인부터 7년 대환란으로 간주하고 성경을 풀라 그러니까는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고 임의대로 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6장 11절 12절 휴거가 일어날 때 6째 인을 뗄 때에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은 인침을 받은 14만 4천 아주 중요하죠. 이스라엘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이 그대로 숫자 그대로예요. 사람 수를 비유로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근데 이것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해석을 해요. 교회 뭐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하는데 그것 절대로 틀린 것입니다. 예, 전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님 오실 때 너무 숫자가 적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상징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이스라엘의 교회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12지파는 교회야. 이거 택도 없는 그 해석이고 정말 사람 미혹하는 가르침이에요. 예, 교회가 이스라엘의 교회로 바뀐 적 없어요. 어디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걸 대체 신학이라 그래요. 교회가 이스라엘이 이제 교회로 바뀌었대. 예,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그거 거짓 교사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에서 떠나십시오. 예.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아주 정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파가 빠져있다 그랬죠. 그 단지파가 빠져있는 이유는 이제 창세기 49장 17절에 야곱이 자녀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을 보면 단지파를 갖다가 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뱀이 다 독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탄 자를 쓰러뜨린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그 우리가 계시가 열린다고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오는구나. 그래서 14만 4천으로 인치는 데는 하나님 제외했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휴거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왜 14만 4천 인치는 거죠? 예, 그만큼 이스라엘이 아직도 특별하다는 거예요. 장자된 백성이라는 것이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은 불순종에서 끝나고 이제 교회가 이스라엘로 대체됐고, 그건 틀린 해석입니다. 그래서 7장 그대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8장에 와서 이제 나팔 심판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9장에 가서 황충의 쏘임을 받아서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이것이 아주 또 큰 계시가 있다 그랬죠. 19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엄청난 고통을 주는 심판이에요. 그 포인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 10절에 가면 또 정갈 같은 꼬리야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 해야 하는 권세가 있더라. 아멘. 황충에 쏘여서 고통받는 기간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5달 동안이라고 2번이나 얘기하죠. 그게 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계시를 흘려놔요. 숨은 그림 찾듯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거를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오직 성령만이 알려주세요. 5달 동안, 왜 5달 동안 있다는가 이렇게 2번이나 얘기하나? 근데 11장에 가면 3년 반 환란이 시작되죠. 첫 3년 반. 근데 그 전에 5달 이상이 더 있구나, 기간이. 7년 대 환란이 시작하죠. 그것을 암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우리가 알죠. 우리 절기를 변성 6개월의 기간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려고 이렇게 5달 동안 고통받는 기간을 2번이나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째 인을 뗄 때에 많은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이거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5절
9장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아.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것은 핵전쟁이라고 다들 바르게 해석을 합니다. 거의. 이건 핵전쟁이에요. 그래서 핵전쟁이 언제 일어난다? 휴고 일어나고 6개월, 5개월, 6개월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난다. 이것은 정확한 지금 타임 프레임이에요. 이게 다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 그렇게 큰 재앙이 올 때 순서를 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모르게 이렇게 해놓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고 내가 살아남았으면 이게 이제 회개하고 나도 이제 구원받아야겠다. 근데 5, 6개월 사이에 핵전쟁이 온다. 이것을 알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핵전쟁에도 살아남게 해달라 그러든가 아니면 핵전쟁에 죽더라도 이제는 제가 회개했으니까는 제가 죽어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 그런 우리 믿음, 마음에 그런 그 믿음을 다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또 중요한 것은 9장 21절에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데 살아남으면 감사해야 돼요. 아니 핵전쟁으로 왜 고통주의 이러면 안 돼. 죽은 사람도 있어요. 구원 못 받고 살아남아서 계속 감사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네, 절대로 우리는 혹시 남게 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장 이제 들어갈 차례입니다. 10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리라. 내 배에는 써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써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아멘. 지금 6째 인을 떼면서 핵전쟁이 일어나 3분의 1이 죽었는데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6째 인을 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가면은 4절 끝에 가면은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했잖아요. 요한이. 근데 어떤 거는 기록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 예언의 말씀이 올 때에 어떤 거는 자기만 갖고 있고 어떤 거는 선포해야 되고 어떤 거는 어떤 사람만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이 구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그게 나와요. 다니엘서 12장 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4절에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이 뭐 구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죠. 근데 이제 다니엘서가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다니엘도 받은 말씀을 어떤 것은 예언을 하고 어떤 말씀은 뭐예요? 봉하라, 간수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9절에도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도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입니다. 어떤 말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예언하는 그 선지자에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그 뜻입니다. 지금 요한에게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전할 말이 있고 예언을 받아도 속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가면 10장 7절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7째 천사는 이제 아직 7 나팔 안 불렸어요.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더라. 그 비밀이 뭐예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래요. 이 비밀이 뭔가요? 그 바로 11장 15절에 가면 있어요.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다시리로다 하니 이것이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로 탄다. 이 비밀. 예, 이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 그죠? 예, 너무 감동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직접 다스린다는 거. 그 비밀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 그다음에 9절에 가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두루마리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 옛날에는 이 종이가 없었고 가죽에다 써서 이렇게 말아갖고 다녔죠. 그래서 두루마리라 그러는.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리라. 아멘. 이것은 요한이 그 가죽을 먹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말씀을 먹었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 두루마리를 먹었다는 것은. 근데 입에는 다나 먹은 후에는 쓰게 되더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 말씀은 좋지만 행하기는 어렵더라.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건 좋은데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또 예언하기는 또 어렵다. 이런 뜻이에요. 예레미야가 예언하다가 뭐 감옥에도 갇히고 고난 많이 당하죠. 예언하면은요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많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리고 행하는 것은 좀 어렵죠. 말씀은 막 감동을 받아요.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살아내기가 어려워. 그렇게 얘기하면 이해하시면 간단해요. 꿀같이 달아.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게 되더라. 11절에 가면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다시 예언한다는 건 뭐예요? 10장 이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10장에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11장부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 의미입니다. 이제 1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1장이 아주 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전 건축과 이 두 증인의 사역 보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정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아멘. 일단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11장 1절에 보면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측량하라는 말이 나와요. 성전을. 그 성전을 측량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에요. 건축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에스겔서 43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 11절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3장 10절 11절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아멘. 여기는 이제 또 중요한 면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성전을 형상을 측량하라 그러죠. 성전을. 그런데 성전을 짓는 것인데 이 짓는 자들의 자격이 있어요. 자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리고 또 11절에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라 그래요. 그럼 뭐죠? 성전은 아무나 건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한 사람들이 건축할 수 있어요. 회개한 사람이 그 자격 요건이에요. 그럼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지금 제3성전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단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예수님 오기 전에 그냥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싶어하고 준비도 다 돼 있어요. 그리고 1년도 안 걸려서 다 완성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준비된 지 꽤 됐어요. 10년도 넘었어요. 그럼 그들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어요? 허락하지 않죠. 왜?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회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 소망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하게 되죠? 주님 휴거가 일어나면 이스라엘도 다 믿게 된다 그랬죠?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주님 휴거 후에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이것을 파악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수께서 아까 그 말씀 회개해야 된다. 에? 회개한 자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는 자격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시키면 휴거 후에 예수를 다 믿은 후에 이제 건축하게 되는구나.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은 3년 6개월이에요. 후반 3년 6개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반 3년 6개월은 왜? 이스라엘은 보호받아요. 전 세계가 환란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은 보호를 받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근데 후반 3년 반으로 넘어가면은 이스라엘도 짓밟혀요. 예, 그게 지금 이거 11장에 지금 나오는 게 두 증인이 3년 반 동안 사역하죠. 예,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와서 지금 이 두 증인을 죽이잖아요. 3년 반이 끝날 때쯤에. 예, 그래서 짓밟는다는 것은 후반 3년 반, 42달이 3년 반이에요. 예, 동안 짓밟으리라 이 뜻이에요.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슬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와 두 촛대니. 아멘. 1260일도 3년 6개월이에요. 네, 3년 6개월입니다. 그래서 3년 6개월이면 윤년이 들어가요. 음력이기 때문에 윤년이 한 3년 채 안 돼서 한 번씩 들어갑니다. 윤달이 윤달이 들어가요. 그래서 1260일 계산하면 이게 3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뭐 달에 따라서 1260일 조금 넘어갈 수도 있어. 1267일 수도 있고 언제부터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이것도 1260일도 3년 6개월, 42달도 3년 6개월입니다. 1260일을 예언하리라. 3년 반 동안 두 증인이 예언하는데 이들이 누구냐면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아멘. 감람나무는 뭐죠? 기름 부은 자를 상징하죠. 기름 부은 자를 상징합니다. 이것이 스가랴서에 나옵니다. 4장 11절. 스가랴서 4장 11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로 가서 4장 11절에서 14절.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감람나무가 뭐냐 물어보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지금 이 두 증인을 예언된 거예요. 그리고 스가랴서 이때에도 또 두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 기름 부은 자 두 사람이. 그게 누구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이중 예언이에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여기서 두 증인의 정체성이 누군지 나타나요. 스룹바벨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그 바벨론을 끌려갔던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여호야긴이 끌려갔지만 30년 감옥 살고 나와서 그 바벨론 왕이 지역 왕 중에서 최고 높은 왕으로 높여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대, 그러니까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지만은 여호야긴이 세대로는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조카예요.
시드기야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족보상으로는 마지막 왕이에요. 그래서 끌려가서 30년 살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자손을 낳았어요, 바벨론에서. 그래서 그 손자가 스룹바벨이고, 이제 바벨론에서 해방됐을 때 스룹바벨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 건축이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에요. 그럼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 성전은 누가 주도한다? 왕을 상징하는 사람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한 사람이 왕이 그냥 혼자 하면 안 되나?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죠? 왕이면서 제사장이죠. 근데 왕이면서 제사장인 것은 예수님만 허락돼요. 한 사람이 동시에 왕과 제사장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것은 참남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왕을 상징하는 사람과 제사장을 상징하는 사람. 그래서 이때 스가랴 서에서 나오는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도 왕과 제사장을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왕과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는 사람이 성전을 건축해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그것이 똑같이 지금 두 증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한 증인이 기적을 일으키면서 심판할 수 있냐 없냐? 있죠. 하나님이 능력만 주시면은. 그런데 두 사람 세우죠. 그것도 뭐예요?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어떤 역할이다? 한 사람은 왕의 역할, 한 사람은 제사장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인물. 이 영적 의미를 깨닫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죠. 감람나무는 기름 부은 자라 그랬죠.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그럼 촛대는 뭐야? 촛대는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배웠죠. 우리 1장 20절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또 교회를 상징하게 돼요. 교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탄이 해치 못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죠. 가장 권세가 센 것이 교회예요. 참교회. 그런데 이 두 증인이 말하는 대로 심판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의 상징인 거예요.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두 촛대라는 그 표현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5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 엄청난 권세, 불이 실제로 나가는 겁니다. 이거 뭐 성령의 불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불이 나와서 죽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역할이 뭐냐면요, 회개하라고 외치러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심판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대역이에요. 예수님이 원래 심판주인데 지금 뭐 하늘에 계셔. 이때 전반 3년 반 동안. 나중에 8년 다 끝나고 땅으로 내려줘요. 그 전반 3년 반 동안 심판하는 사람들은 이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다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양은 모두 폭발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평양이 다 폭발되는 거예요. 김정은이 집무실 다 폭발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미사일을 쏘면은 미사일은 도로 쏜 대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 돌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의 권능,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 3년 반 동안에 이 얘기를 좀 해야겠네요. 지금 핵전쟁이 일어났다 그랬죠. 아까 핵전쟁이 일어나면서 그 핵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뭐 나중에 풀겠지만 러시아 그러니까 이겨요. 미국을 이겨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일단은 그 핵전쟁을 수습해야 되고 질서를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7 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는 모양새는 하는데, 실제로는 누가 다스린다? 온 세상을 두 증인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들은 다스릴 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권세는 잡았는데 실제로 두 증인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그럼 이 두 증인이 누구냐에 대한 그 얘기가 많이 있죠. 근데 그 두 증인이 누구냐는 여기 지금 기적 행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유추해서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죠. 여러 날 동안. 이건 누가 예언한 거죠? 엘리야죠. 열왕기상 17장 1절 한번 볼까요? 그래도 열왕기상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길라세 우가하는 자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되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얼마 동안 없죠? 3년 반 동안 없죠? 그죠? 그래서 엘리야를 연상하게 하죠.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것. 이거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일으켰던 그 기적을 떠오르게 하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실제로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것은 모세는 아니에요.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론하고 모세가 같이 그 기적을 해야 합니다. 아론도 해야. 근데 하여튼 모세를 떠오르게 하잖아요. 그죠? 그 출애굽할 때 그 물이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아 이건 엘리야와 모세구나.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엘리야와 모세를 상징하는 인물인가 아니면 실제 엘리야와 모세인가 이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죠. 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구절이 바로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까지예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구약의 맨 끝 책이죠. 끝 예언서이고 거기에서도 제일 끝 부분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5절까지만 봐요. 아멘. 지금 뭐예요? 구약의 맨 끝에 이 선지자서 예언의 말씀에 누가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이 그를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않으면 내가 두를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모세와 엘리야를 보낸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을 푼 거예요. 이런 게 11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이 아 모세와 엘리야구나 확증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어떤 인물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럼 또 왜 모세와 엘리야냐? 왜 모세와 엘리야냐? 뭐 큰 선지자들 또 있는데 왜 모세와 엘리야냐? 그것은 우리가 그 구절을 내가 우리가 신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리고 예언을 성취하러 왔다.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뭐죠? 모든 율법대로 심판을 해요. 모든 계명대로.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뭐예요? 모든 예언이 성취되죠. 그렇잖아요. 계명 모든 율법대로 심판을 받고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게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 10계명 받았죠. 그 다음에 예언을 상징하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엘리야 이 두 사람을 또 보낸 거예요. 이런 영적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아주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싸움이 있어요. 그럼 실제 모세와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와 엘리야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냐? 뭐 이런 거는 뭐 논쟁할 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례 요한이 왔을 때를 보면은 세례 요한이 누구였죠? 엘리야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도 좀 혼돈돼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네가 엘리야냐니까 아니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가 엘리야라고 그래요.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왔는데 너희들 못 알아봤다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은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자기가 실제로 엘리야를 아니까 나는 아니라 그런 거고, 예수님은 뭐야?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온 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엘리야라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죠. 뭐죠? 엘리야와 모세의 성정을 가진 어떤 두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뭐 계속 살아서 심판하면 좋은데 3년 반 만에 이제 죽어요. 예.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한다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거예요. 3년 반 끝나고.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은 두 증인이 이제 심판을 하는데, 그 후에 3년 반은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핍박을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적그리스도한테 두 증인도.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꼭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곳이라. 아멘. 이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타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는데 지금 벌써 그래요. 네, 동성연애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사람들 유대교 믿지 않아요. 60%가 무신론자예요. 전통은 따라요. 그래서 안식을 지키고 음식법 지키는데 60%가 하나님 없다 그래요. 그리고 15%는 아주 그 오소독스 정통 유대인들이죠. 검은 옷 입고. 그 부류들이 예수를 제일 미워하는 부류들이에요. 지금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그래도 그 외에 20% 정도는 뭐예요? 그냥 일반 유대교들. 이렇게 레디칼 근본주의적인 그냥 보통의 유대인들이고, 한 5%가 이제 기타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하고 또 무슬림 좀 있죠. 인도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는 걸 언제 또 한번 확인했냐면은 한 3, 4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을 때 불임절이었어요. 불임절은 하나님이 정한 명절은 아니지만 전통으로 지켜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더서에 나오잖아요. 불임절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하고 또 뭐 가난한 자 돕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할로윈. 근데 길에 나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막 남장 여장도 하고 할로윈 그 하는 거 있죠. 이상한 거 막 쓰고 막 칠하고 다니고요. 그걸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할로윈에. 그래서 아니 할로윈이 아니라 불임절에. 또 어떤 그 유대인은 그래요. 그 불임절에 뭐 하냐 그랬더니 불임절은 술 마시는 날이래. 하나님, 내가 이거 웃으면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 구원해준 날에 술 마시고 있어요. 그 귀신 그 노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벌써 응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 그리고 동성연애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동성연애 막 동성연애들 행진하고 그래요. 이스라엘에서. 9절 하겠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아멘. 얼마나 고통을 줬으면.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심판한다는 걸 온 인류가 아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는 어떻게 사람이 죽은 날 선물을 보내겠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고통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뭐예요? 혹시 거기서 고통당하더라도 두 증인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세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저주하면 돼요? 안 돼요? 죽었다고 기뻐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지식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로 예물을 보낼 정도로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기서도 얼마나 그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는지 두 증인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목적은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심판을 위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미워하는 거죠.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 아멘. 여기 한번 보게요. 너무 재밌죠? 이제 죽은 줄 알고 좋아하는데 다시 살아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제 우린 죽었다 또. 한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이제 승천하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지금 뭐예요? 이 두 증인의 삶을 보면 예수님하고 삶이 똑같죠? 와서 3년 반 사역하고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대행이다 하는 것이 그 삶에서도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심판하러 온 사람들. 근데 혼자는 올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왕 역할, 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따로 와야 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심판을 한 것입니다.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이 계속 여섯째 나팔, 핵전쟁이 여섯째 나팔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3년 반도 계속 여섯째 나팔 중에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나팔이 아직도 안, 그 가장 기간이 길은 게 여섯째 나팔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죽고 3일 반 후에 부활해서 이제 승천했어요. 근데 13절에 가면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 이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라? 그럼 이 죽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전반 3년 반은 이스라엘이 보호받는다고 얘기를 했죠. 두 증인이 거기서 사역을 해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당연히 보호받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전 세계는 환란에 들어가냐 보호받는 것은 12장에 이제 비유로 설명돼. 그게 12장이에요. 이스라엘이 보호받는다는 내용을 비유로 하는 게 전체 12장. 바로 이제 조금 이따가 할 아마 다음 시간에 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보호받는데 7천 명이 죽어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지금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와서 두 증인 죽였잖아요. 좀 바로 죽지 않습니다. 싸움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거 풀면 나와요. 한 3주간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7천 명은 누구죠? 적그리스도 세력들이에요. 적그리스도 군사들. 심판받는 거죠. 7천 명이 합니다. 그리고 이 7천은 상징수죠. 그러니까 7천을 죽인다는 건 다 죽여버리겠다 이 뜻이에요. 완전 수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야 여기가 중요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야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 환란 7년 반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있잖아요. 환란 가운데 이 장면밖에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들. 다른 사람들은 3년 반 동안 이방 민족들 다 환란 가운데는 뭐야? 회개하지 않더라 이렇게 돼 있죠. 다 하나님을 원망하더라 다 이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지금 두 증인도 죽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막 지진이 막 일어나고 막 7천 명씩 죽는데 두려워해서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이런 데서 장자된 그 면모가 하나님의 장자된 백성의 면모가 있지 않나 하는 그것을 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가서는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이 셋째 화는 이제 나중에 일곱째 나팔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까지 하죠. 요한계시록 11장까지 11장 14절까지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